한국 강원도 정선에 가면 패러글라이딩으로 유명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날개 모양으로 되어 있는 낙하산을 타고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정선에 가면 바람이 아주 좋고, 그리고 그 지역이 높아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러글라이딩을 처음 타는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한대요. 야, 저러다가 죽지,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타기 전부터 혹시 잘못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내가 잘못 조종을 해서 바람을 타고 멀리 가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나, 중간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때 패러글라이딩 조교가 말한다고 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리드할 테니 제 말만 들으면 됩니다. 저 위에서는 제가 다 해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저한테 맡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 타는 사람은 누구나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타지만 몇 번 타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즐거워한다고 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자신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패러글라이딩을 타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하다고 합니다. 그죠? 그 조교를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타고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은 자꾸 힘을 준다고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1시간만 예배 시간에만 믿고 나머지 시간은 돈을 믿고 나의 생각과 힘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적이다, 그게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믿는 파트타임 크리스천들이 넘쳐난다고 해요. 온전히 믿는 사람은 적고 파트타임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은 실패합니다. 다 자기 힘쓰다가 넘어지게 되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62편, 시편 62편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알겠지만 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이 시편을 썼다고 해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지은 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믿고 있었던 신하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리고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살아야겠습니까? 죽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죠.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이 악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쓰러지는 벽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그런데 그런 나를 너희가 힘을 다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언제까지 나를 그렇게 공격하려느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아마 악인들은 오랫동안 다윗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은 위험합니다. 조금만 밀면 쿵 하고 넘어질 것 같아요. 참 위험한 상황에 있죠.
악인들은 질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그거를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 올리시니까 질투가 나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다윗을 축복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참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혜가 너무 많으십니다.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뢰하죠. 야, 참 좋은 신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회나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공격받기가 쉬워요. 공격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불평하고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참 견디기가 어렵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도들의 비난을 견디지 못해서 사역을 그만두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누군가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릴 것 같아서 두렵더라고요. 가족들이 전부 다 비치에 가서 저녁 늦게까지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간 적도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의지하고 있던 담이 넘어지려고 하고 나를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가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죠. 계획했던 모든 일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요. 또 갑자기 병까지 들어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가까이 두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관계가 끊어질 때 정말 죽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다니 이게 인생인가? 모든 게 허무하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이제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오면 불안해지고 믿음마저 흔들리게 되죠. 사탄이 막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몰라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몸입니다. 다른 것이 다 무너진다고 해도 건강을 잘 지키세요. 그런데 건강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마셔야 하는데 바로 영혼입니다. 나의 영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병까지 들어도 영혼이 건강하고 바로 서 있으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건강을 지키시지만 더욱 중요한 영혼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잠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의 뜻은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생겨도 얼른 누구한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해버리면 시원하고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속상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 풀리고 해결될 것 같지만 더 꼬여요. 이 사람이 저 얘기하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고 아이고 내가 괜히 이야기했지 이거 내 입이 문제다 그렇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일단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입을 다물고 잠잠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에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깐 멈추고 입에서 나오는 불평을 멈추고 걱정도 일단은 접어두라는 말이에요. 또 그때는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고만 굴리라는 거예요. 일단은 고만 굴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억울해서 속에 한이 맺히고 또 걱정이 쌓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몸의 건강도 잊어버리게 되죠. 독일의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너의 이성을 제한하라, 너의 생각을 제한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죠? 비판하는 기능은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 여러분 TV 보십시오. 다 비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이랬을 거야. 아니야, 이 사람은 이랬을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야 돼. 아니야, 이러지. 그렇게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꿈까지 이상한 걸 꾸고 나면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wait,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조용히 기다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6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의지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막다른 길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쪽에는 산이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막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예요. 꼼짝없이 도가내든 쥐이죠.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되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데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부족하냐? 왜 우리를 이리 데리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우리가 뭐라고 했냐? 내버려 두려고 했는데 왜 예수 믿으라고 해서 이 불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어려울 때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흥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 놀라운 말을 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얼마나 믿음의 멋진 선포입니까? 가만히 서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딱 죽었는데 홍해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먼저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치는데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지요. 백성들은 도망가지요. 사울은 불안해서 자기가 번제를 드렸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생각했다면 백성들이 도망가던 말던, 많이 도망가던 조금 도망가던 그럼 뭐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내가 싸운다, 백성들이 싸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죠? 걱정이 있으시죠? 원망과 불평을 일단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실 구원을 기도하며 기다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믿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말이 나와요. 뭡니까? 뭐뭐만, 오직, 그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렇게 바람이여 라고 말하고, 2절에서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5절과 6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만. 그분이 아니라 그분만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 alone, God only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믿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돈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힘도 의지하고, 참 지혜롭다, 나는 일거양득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합니다. 양다리라고 얘기합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공격을 받을 때 바위로 된 산에 숨었습니다. 길이 험해서 적들이 공격하지 못했죠. 바위들 사이에 있는 동굴에 있으니까 안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반석이시며 나를 구원하는 분이시며 나의 성벽이십니다, 요새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공격에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트타임 크리스천이 아니라 풀타임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지에 돌봐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흔들리고 약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수요일에 소리엘에 장혁재 목사님께서 오셔서 나눔 콘서트를 인도하셨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드리기 전에 목사님과 또 굿네이버스 본부장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한국에서는 인터넷 방송 예배를 중단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하세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교회들이 다 약해졌습니다. 대신에 대면 예배를 고집하던 교회들은 많이 부흥했어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때 정부에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은 예배 횟수를 늘려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게 했어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딱 드는 생각이,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있었어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2020년 12월 성탄절과 송구 영신을 앞뒀을 때 나라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이게 했습니다. 사실 예배드리는 예배위원들, 반주하시는 분, 영상하시는 분, 다 이런 분들을 빼고 나면 성도들 예배드리기 어렵잖아요. 20명이 안 되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때 최 목사님은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첫 번째 예배를 주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랜 기도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배의 횟수를 늘린 거죠.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 반까지 9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이야기를 꺼내자 사역자들이 멍하니 목사님을 바라보더랍니다.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9번 예배 드리는 거? 괜찮아요. 한 번이라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첫 번째 예배부터 9번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예배를 드리니까 일단 목이 쉬더래요. 그리고 9번째 예배, 마지막 예배 때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단에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집에 있던 다른 성도들도 9번 예배를 다 같이 드려줬대요. 목사님이 힘드니까. 캄캄한 밤이 되어서 마지막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는 순간 울컥해서 말이 나오지 않더랍니다. 그러자 성도들도 같이 울었대요. 코로나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고 돈이나 사람이나 나의 시간을 먼저 챙길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려울 때, 정말 담이 무너지는 것 같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61편을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난리가 났습니다. 원수가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죽습니다, 막 부르짖어요.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좀 올려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세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62편인데 한 편 사이에 딴 사람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평온한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고 있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리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렇게 변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죠. 아무리 위험한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불안이 사라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표시예요. 계속 불안하거든요. 기도해도 불안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담대해졌다, 그것은 응답하셨다는 표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다면 구원이 임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이미 해결됐다는 표시예요. 담대해지거든요. 다윗은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약효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시시로라는 말은 at all times,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어느 때나. 왜 그럴까요? 마귀는 시도 때도 없어요.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사람 자꾸 못 살게 굴게 만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걱정이 생기고 낙심이 되면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기도하라, 토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토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화가 되지 않아서 막힌 게 여기 있어요. 이거 너무 괴로워요. 토해내라, 내어 쏟아내라 라는 말이죠. 어려움이 올 때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 여기 딱 막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고개 숙이며 인생 다 그렇지 라고 살아가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을 붙잡고 의논을 합니까? 인터넷에 쳐보고 방법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꺼내 놓으라, 토해내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다 말씀드리면 막힌 것이 뚫리게 된다. 마음이 시원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모든 일은 제자리 잡히게 된다 라고 다윗은 그의 체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괴롭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인데, 그렇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서 힘든데 옆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나 괴로워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걸 모르고 한나가 술 취해서 그런 줄 알고 꾸짖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나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엘리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란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았어요. 응답된 걸 알았어요. 그럴 때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죠.
찬송가 538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후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 앞에 나가 모든 것을 쏟아놓으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담은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오픈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담을 여러 번 한번 해보시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카운슬러라고 하더라도 다 오픈 못하겠더라고요. 그 창피한 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차마 그거는 말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카운슬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입이 목사보다도 수천 배 무거우십니다. 마음 놓고 그분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말하고 모든 것을 의논할 수가 있어요. 나의 열등감, 누구한테 내가 열등감 있다고 말도 못하잖아요. 나의 눈물, 나의 갈등 다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과 쉐어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 사역자 회의 때 이번 사순절에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 말을 먼저 했습니다. 월권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우리 교회가 사순절 때 릴레이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라고 하면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취소하겠습니다. 주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안 해도 괜찮다. 그런데 해도 좋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광고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작은 것조차도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스스로 방법을 찾지 않고 사람을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배운 거 있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포커스해서 기도하는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금년도에는 그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담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로 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은 못하지만 다들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